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가정 생활을 할 때 어떤 가정에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 남성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리시죠.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것을 치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기분적인 장애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난 정신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기분 장애는 사실은 세계 통계적으로는 한 25%,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은 이 우울증을 굉장히 가볍게 경험하고 가거나 마치 무증상자처럼 혹은 굉장히 심하게 이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평생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 이 정신장애가 우울증인데요. 부정적인 어떤 사고, 그리고 우울한 어떤 기분, 어떤 굉장히 낮은 자존감, 또 어떤 자신감이 저하된 그런 우울한 증상이 한 1, 2주가 지속이 되면 이건 우울증 증세다라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 우울증과 약간 반대쪽에 있는 것이 조증이라고 하는 기분 장애인데요. 이 조증은 굉장히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어떤 기분이 이렇게 하이퍼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쁘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갑자기 선택을 해버리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증의 이전과 이후에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조울증 혹은 양극성 기분 장애라고도 일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양극성 장애로 알려져 있는 조울증이라든지 조증이 우울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꺼내놓고 나는 사실 이런 마음의 병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익숙하잖아요. 약 먹어, 좀 쉬어, 먹을 거 잘 먹어, 감기 곧 지나가겠네. 근데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그런 말들은 사실 어떤 치료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우울증과 조증, 조울증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버 채널을 알게 됐어요. 토요 아침 기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들목 교회에 너무나도 익숙하신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의 4분과 그분들의 2 아들들, 그리고 2 자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2 아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조울증,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도, 그 당사자인 아들들도, 부모님들도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26년 동안 우울증 환자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신을 이름을 조우라고 바꿨어요. 자기를 조울러라고, 그렇죠? 어떤 것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러라고 붙이잖아요. 난 조울러다. 그리고 그 남동생은 13번이나 정신병원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직환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가정사에 대해서 아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 마음 약국을 열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1:1 채널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그 환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분들의 마음 약국이 이 세상에 어떤 의사와 약국보다, 약사보다 훨씬 더 필요하겠구나 지금. 물론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근데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음의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뭐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큰 업적을 이루고 나서 바로 죽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저는 오늘 신약에 나와 있는 한 여인, 뭐 이 여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뭐 조증이 있었다, 조울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우울증에 걸려도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비버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쌌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 다른 공간복음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12살 난 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마치 액자 소설이라고 우리가 하죠. 끼어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굳이 이 사건을 이 안쪽으로 끼어 있게 해서 사실은 이 사건들이 플롯을 짠 거겠죠. 그리고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건 속에 있는 이 한 여인, 12년 동안 몸에서 출혈이 일어났던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과 맞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실 첫 번째 영상을 보실 텐데 바로 이 두 가정의 모습이 등장할 겁니다. 이 두 가정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터 블랙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장난감 회사의 CEO이며 사랑스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은 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잠만 자게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과 아빠의 이상 증세로 인해 가족 안에서도 관계의 고리가 끊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남편의 무기력함에 지친 아내 메러디스는 자신의 일에 몰두함으로 회피합니다. 첫째 아들 포터는 아버지와 닮은 점을 발견할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벽에 붙이곤 절대로 그 습관을 담지 않겠다며 다짐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포터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에세이를 대필해주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소문을 듣고 노아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졸업식 연설을 대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학교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포터와 달리 노아는 가장 인기가 많은 치어리더이며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녀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는데 8학년 때 그래피티를 하다가 퇴학을 당했던 경험입니다. 그래피티는 일종의 거리 낙서인데 스프레이와 페인트를 이용해서 건물 벽이나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노아는 퇴학을 당했고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두 번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조디 포스터죠. 이 조디 포스터가 메러디스라고 하는 아내 역을 맡고 있고요. 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멜 깁슨이 주인공 블랙 워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남편과 아내는 좀 평범한 가정 이상이죠. 장난감 회사의 CEO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고요. 두 아들 포터와 헬리와 좋은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회사를 나가도 그냥 잠만 자고 싶고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회사는 계속해서 디클라인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고리가 느슨해지면서 특별히 둘째는 좀 어려요. 둘째 헨리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심한 왕따를 당해요. 막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엄마가 막 놀라고 왜 그런 일이었어? 어떻게 누가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꺼내줬다고 그러고 첫째 포터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인 것 같아요.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빠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닮은 점 아까 보셨죠? 입술 깨물기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이런 아버지의 48, 49번째 비슷한 점을 난 절대 본받지 않겠다 해서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족과의 고리가 심각하게 깨어지고 있죠. 아내는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일에 집중합니다. 또 하나의 가정은 노아라고 하는 여자의 가정인데 이 노아의 가정에는 사실은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엄마와 이 노아 딸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엄마와 딸에게 있어서 이 오빠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는 금기어예요. 그래서 이 오빠를 향한 마음을 사실 풀기 위해서 이 그래피티라고 하는 벽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태학을 당하고 또 분명히 범법 행위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두 번 다시 붓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외향적으로 치어리더도 하고 그 인기 많은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혹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이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자매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는 어떤 의미를 지었는가 중요하죠. 2000년 전에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사회적 혹은 관계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던 거의 한센병자에 준하는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환자면 치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회적 관계적으로 고립시켜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레위기 15장 25절 2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레이기라고 하는 책의 관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별에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은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 또 월경 기간에 어떤 흘리는 피가 아니라 그것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은 남자의 2배로 설정해 놓죠. 그러나 그 기간이 아닌데도 피를 흘리는 병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서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예전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는 그 병에 걸렸 여자는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또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뭐예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였어요.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당했던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 누가 만질 수도 없고 누구를 만질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과 이런 고립을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스란히 경험했던 겁니다.
당연히 해결하고 싶겠죠. 당연히 해결하려고 많은 돈과 많은 시간, 12년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원래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완전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에요. 그러니까 12살 난 딸과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 이 두 여인이,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의사들에게 몸을 보였습니다. 그 의사들에게 당연한 비용을 지불했겠죠. 근데 이런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런 개인적 정서적으로도 12년 동안 애를 썼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가정 안에 이렇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있을 때 이렇게 간호를 하잖아요. 또 요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다 들어보셨죠? 오랫동안 그 병을 간호하고 그럴 때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장사가 없다고. 저희 함께 우리 사역하는 우리 청소년배 김주영 목사님께서도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앞에 같이 좀 얘기 나눴었는데 무려 18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세요. 가끔 이제 이렇게 행동하실 때는 이렇게 휠체어에, 저희 교회도 예전에 한번 오셨었죠. 18년 동안 누가 그분을 이렇게 간호하셨을까요? 우리 주영 목사님 어머님께서. 이런 18년을 간호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님 정말 많은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하실 거예요. 오랜 병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 그 병에 걸렸고 거기서 낫고 싶었지만 여러분, 철저한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왜 이 여인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겠어요? 골백 번 더 들었겠죠. 여러분,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앞서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했듯이 그 전문가들이 왜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감기처럼 찾아옵니다.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그냥 찾아오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우울증이었던 걸 모르고 지나가요. 그걸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보면 그게 꼭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우울증을 아예 가볍게 여기거나, 특별히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되지, 믿음 가지면 되지,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난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내가 무슨 우울증 걸리겠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 모두 이 두 상태는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에게 의지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것에 의지합니다.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기다움을 찾기 위한 하나의 표현,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것에 의지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직종들, 쉬운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좁혀놓고라도 사회적 거리 2.5단계를 하고 있는 지금 서울 경기권만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요. 사람과 사람은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라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줌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학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산후 및 육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이미 다 그렇게 풀고 계십니다. 조금 내가 우울해지면, 조금 내 마음의 기분 상태가 울적하면 뭐 하죠? 여행 가십니다. 레저 활동으로 풉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여행 가서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봅니다. 난 평소에 이런 집에 살 수 없는데 여행 가서는 좋은 돈 내고 많은 돈 내고 좋은 집에서 한번 쉬어보는 거죠. 언젠가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고 싶어라고. 혹은 좀 돈 있으면 집도 구매합니다. 차를 구매해서 바꿔봅니다. 뭐 작게는 소소하게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해보기도 하고 또 파마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다 씁니다. 오늘날 방송 트렌드가 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어디 다 틀어보십시오. 다 먹는 것, 자는 것, 가는 것, 여행하는 것, 그것들 다 짬뽕시켜서 혼합시켜서 방송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내가 여행 가보는 거죠. 그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돈이 없으니까 집을 인테리어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테리어하는 방송을 통해서 충족을 합니다. 뭘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를 좀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뭘 잃어가는 거예요? 참된 자기 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과 우리 월터와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였다면 이 두 가정에는 참된 자아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월터도 노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결국 이제 인형을 만나요. 그 인형을 통해서 먼저 용기를 내고요. 근데 그 인형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뒤틀린 자신의 자아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더 용기 있는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노아라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포토와 여자친구 노아가 연인 사이가 되는데 그 둘 역시 용기를 서로 냅니다. 그 영상을 우리 짧게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월터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작별을 구하고 잠시 이별을 선택합니다. 더욱 절망에 빠진 월터는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전날 주워왔던 비버 인형이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월터를 치료해주겠다며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실은 월터 자신의 입으로 비버 인형의 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비버는 월터 안에 또 다른 자아인 셈입니다. 비버는 긍정의 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즉,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 마 라는 말은 만사형통이 될 수 없으며 나는 괜찮지 않다라고 솔직히 외치라고 합니다. 월터의 무의식인 비버 인형은 그의 왼손에 붙어있게 됩니다. 비버와 함께 목욕을 하고 러닝을 하며 이빨 닦기도 함께합니다. 또한 회사 CEO에서 사임하고 비버를 새로운 CEO로 세웁니다. 가정에서도 비버의 도움으로 아내와 둘째 헨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망해가던 회사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월터는 비버에 의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블랙홀과도 같았던 무기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다시 이상해짐을 느끼게 되고 다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월터입니다. 결국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아내는 월터에게서 비버를 떼어놓는데 이때부터 비버와 월터의 갈등은 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월터는 비버와 헤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왼손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따라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네, 가족에서 떨어졌던 이 월터가 한
숙소에 들어갔던 그 입구에 있던 쓰레기장에서 이 비버라고 하는 인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왼손에 이렇게 낄 수 있는 인형이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비버가 갑자기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뒤틀린 이 월터의 자아라고 해석이 되는데,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 마, 이런 만사 오케이식의 얘기 아니라 이 비버가 직면을 시켜줘요. 너를 치료해 줄게. 그래서 너는 나는 이렇게 만사 오케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소리를 쳐. 그래서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듯이 러닝도 하고 이빨도 닦고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 메러디스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둘째 헨리와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첫째 포터와는 관계가 계속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포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 메러디스가 비버를 의지하는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메러디스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그냥 남편이 계속 비버를 왼손에 끼고 자신과 어떤 부부 생활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사업을 잘 일으키고 하는 게 너무 다 좋아요. 근데 그게 그 남편을 진짜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그래서 결혼 20주년 기념을 위한 그 식당에서 그 왼손에 있는 비버를 이렇게 떼어놓게 합니다. 그 비버와 분리되자마자 사실은 이 월터가 다시 이렇게 조울증이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다시 한번 가족과 또 떨어지는 시간을 또 갖고요. 근데 이 남편인 월터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이 비버와 이제 몸싸움을 해요. 비버는 이 월터를 죽이려고 하고 월터는 이 비버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작은 관을 만듭니다. 자신의 왼손에 끼었던 비버를 이렇게 넣어요, 관에다가. 관을 닫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버는 계속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비버를 그 절단기에 넣어서 자신의 왼손을 잘라버리면서, 그리고 결국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7절 말씀이 이렇죠. 이 여자가 예수의 손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레이기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적으로 고립되었던 여인, 누구나 만질 수 없고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센병자들도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센병자가 마을로 들어온다는 것은 죽음을 갖고 오는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도 별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던 겁니다. 생명을 걸고 사실은 예수의 옷가에 옷술에 손을 댄 거예요. 어떤 소문 때문이었나요? 바로 이 소문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 그것은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 그 당시 여러 곳에 퍼졌던 소문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성세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에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께서 누군가를 병 고쳐주셨다는 소식들,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졌겠죠. 근데 이 한센병, 예전에 나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센병자를 고쳐주셨던 장면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센병자에게는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한센병자가 그것을 알고도 예수께 나온 것도 용기지만 이 한센병자에게 예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터치하세요. 그의 몸을 만져주세요. 그런 행위는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한 행위를 먼저 손수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낫죠.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자신을 정말 끔찍히도 고립시켰던 이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이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듣고 예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28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여인은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다 탕진했어요.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행동에 옮겼던 것, 여러분, 그녀의 용기죠.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를 뚫고 예수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관계의 회복 혹은 휴식과 쉼이 필요한 신호가 이런 우울증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짧게 여가의 시간을 갖고 레저 활동하고 취미 활동하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진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월터가 자신의 왼손을 끊어내린 것처럼 이거 의지하면 괜찮은 이 비버를 끊어내어 버린 것처럼 용기와 결단이 결국 필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정말 자기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인류가 있었을 때부터 수만 년 동안 흘러왔던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또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언제까지 괜찮은 나의 정말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아를 찾아가면서 정말 지랄 발광의 법칙이요. 이런 이상한 법칙을 우리가 당연하게 맞아들이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기다움만 고민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내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과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위대하고 큰 산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과 청년이 가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저들도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이 자의식과 관련된 변화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나의 감정과 기분의 어떤 소소한 변화 등등은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우울증과 관련되어서 저는 여러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나들목교회에 있을 때 여러 목사님들도 이 깊은 우울증을 함께 살아갔던 분들이 계세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책을 썼던 파커 제이 파머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교육학자죠.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분이 그의 책에서 스스로 깊은 우울증을 경험했던 걸 밝혀요. 이분이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건 나를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돌려세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려는 최후의 노력이었다. 마침내 내가 돌아설 수 있게 되자, 그리고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자 나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머 박사님은 여러 대학의 총장, 여러 가지 어떤 전도 유망한 길로 본인이 가고 싶어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겪어요. 근데 어느 날 깊은 그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깊은 우울감을 지나가면서 결국 나중에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원하지 않은 이 우울증이 뭔가 나를 정말 찾아가게 하시는 일종의 도구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라는 걸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던 창조의 모습대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닮아가야 할 나, 진짜 되어야 할 나와 다른 나를 우울증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죠.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는 진짜 이 참된 너를 닮아가야 되는데 너무 간격이 멀어졌네. 그때 찾아오는 게 폭탄처럼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의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언제 고민합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내 아이들과 부모님과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언제 고민하시죠? 내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따른 선택이,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선택을 했으면서 고민하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맞을까? 이게 정말 내가 행복한 걸까? 겉으로는 다 행복해요. 겉으로는 다 주어졌어요. 조건은 정말 좋아요. 근데 깊은 나는 우울한 거예요. 이거죠. 쉼과 여행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쉼과 여행이 왜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 마약이라든지 항우울성 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시발점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기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닮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자기 다움을 잃지 않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를 극명하게 분리해주는 분간해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다움을 잃어간다면, 자기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목사님을 닮아간다면, 어떤 전사님을 닮아간다면, 그 교주를 닮아간다면, 자기다움과 자아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자기다움을 잃게 만들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우리 모든 각자가, 우리 꿈꾸는 하늘 가족들 170여 명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마지막에 꺼내고 보니 최호남,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김은중,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소희섭, 나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연약하니까 난 내가 돈을 버니까 당신 나한테 종속시켜. 당신 나한테 종속돼. 남편의 그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50대 50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100% 자기를 닮아가게끔 하는 거, 도와주는 것, 그게 참된 부부관계죠. 근데 이게 사실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시금석이에요. 나 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런데 차은원 목사님 닮았네? 아니, 어떤 면에서 저를 닮기를 저는 바라요. 근데 그게 외모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죠. 바울이 되어갈수록, 디모데가 될수록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예요. 바울은 바울처럼 사역했고요. 디모데는 디모데처럼 사역했습니다. 누가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가정교회에서 솔직한 나눔을 했어요. 우리 줌으로 했지만 제가 나눴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여러 사모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들. 예전 신학교에는 사모학도 있었습니다. 사모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사모학. 저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사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모가 그런 줄 알았다고. 저는 모든 사모가 요리 잘하고요. 모든 사모가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사모가 늘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동정업계에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사모는 꼭 기도하는 사람을 얻어라. 기도하는 사모를 얻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어제 같이 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끔찍하게도 그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범이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내가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 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용기죠. 이 여인이 예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 속에서 찾아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의 선택에 있어서 이 여인의 동반자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영화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노아의 졸업 연설문을 써주기 위해서 그녀와의 대화와 지난 에세이를 살펴보던 포터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다시 그래피티를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망설이는 노아를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메시지를 벽에 그리게 됩니다. R.I.P. 브라이언. 브라이언, 고이 잠들다 라는 뜻의 일종의 추모 인사입니다. 8학년 때 노아가 퇴학을 당했던 그래피티 사건은 실은 오빠를 잃은 상실감과 당혹감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오빠는 마약으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런 포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노아는 포터를 그 벽으로 불러내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 그렸으니 이제 여기에 맞게 연설문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졸업식 당일, 노아는 포터가 쓴 대필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의사에게 속았습니다. 한결같은 그 거짓말은 6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곱슬머리나 푸른 눈처럼 경험 역시 유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더 많이 상처받는 유전자라든가 불행을 타고나면요? 아니면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 별꼴을 다 겪어요. 이런 우울한 졸업식 연설은 다들 처음 들으셨죠? 저도 동감이에요. 실은 이 글은 제가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무척 애를 써봤어요. 전 지금 괜찮지 않아요. 전혀. 저는 무엇인가를 잃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고 지금 맨 앞줄에서 저를 지켜봐야 할 오빠가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들 별 수 없겠죠.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수밖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다독여주고 입맞추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며 생각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다 잘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은 진실이에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네, 우리 월터의 큰아들 포터와 이 노아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또 한 시나리오를 이제 써 내려가는 건데요. 이 포터는 노아의 어떤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사실은 내 주변에 어떤 상대방은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포터와 노아의 관계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눈에는 엉망인 그림을 너는 멋지다고 하고 너는 참 멋진데 넌 스스로를 비하해. 이게 우리의 살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사실 필요한 거죠. R.I.P. 브라이언, Rest in Peace라고 해서 이것은 고이 잠들소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단어죠. 포터가 써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서 노아가 열받습니다. 오빠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어인데 너가 날 뭘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유치장에 잠깐 갇히죠. 그러면서 이 포터의 아빠가 비버를 왼손에 끼고 아들을 만나러 오니까 놀라는 거죠. 남자친구의 아빠가 지금 왼손에 비버를 끼고 와서 막 비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넌 사이코 가족이야 그러면서 막 이 노아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노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벽에 가서 자기의 삶에서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정말 하고 싶던 말들, 엄마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표현해서 이걸 가지고 나를 이제 알 테니까 졸업식 연설문을 써줘. 그래서 그 대필된 졸업식 연설문을 쓰다가 정말 하고 싶던 얘기를 하는 거죠. 난 I'm not okay. 난 괜찮지 않아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정말 하고 싶던 이야기는 이거죠. 다 잘 될 수만은 없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 영화의 주제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결국 월터의 모습에 실망했던 가족들이 처음에 그를 떠나보내지만 돌아온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한 후에는 상대방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쉽게 긍정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상황에서 함께 붙들어주는, 견디어주는, 버텨주는 가족이 힘이다라는 걸 영화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일종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12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여행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가족이 등장해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29절에 여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몸이 나았어요. 근데 이 여인만 안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유일한 본문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감추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잠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그 군중 앞에 데려옵니다. 누구냐? 나와라. 서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군중이 지금 떼거지로 와서 밀고 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좀 타치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여인을 왜 누굴 찾냐고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는 이 여인의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몰랐는데 단 한 분, 예수님만은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 여인이 회복된 것도 아셨습니다. 여기에 그녀를 향한 특별한 호칭이 등장해요. 그건 딸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딸아, 이렇게 되죠. 12년 동안 몸과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딸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 이 딸의 회복을 알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앞서 삽입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액자 소설 같잖아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딸에게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에게는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인이 자신의 돈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면만 보면 뭘 자처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버지로서 자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딸아.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이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된 여인, 개인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정말 낭패감을 받던 이 여인이 누구냐? 나의 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딸아, 너의 믿음이 이걸 고치게 한 거야. 그래서 뭐라 얘기하세요? 직설적으로 이 병에서 나와서 건강해라. Be healthy라고 그래요. 건강해라.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아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아이가 아프면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안고서라도 나는 죽어도 되니 이 아이를, 이 딸을, 이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자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을 해서도 그것이 그냥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그냥 나쁜 것, 부정적인 것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잠시 후에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딸인 이 여인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안아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해라. 건강해라.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을까요? 여인이 이후로의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는 건강하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분명히 자신을 딸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겠죠. 여러분 이 비버라고 한 영화에는 어떤 일종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 하면 뭐 브레이브하트라든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뭐 여러 유명한 영화였고 제작자였잖아요. 이분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분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반유대적인 발언을 하죠. 왜? 자기가 볼 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용서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발언을 합니다. 치명타를 입었죠. 3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또 폭행합니다. 결국 멜 깁슨은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이 우울증 환자였던 이 멜 깁슨을 친구였던 조디 포스터가 자신이 연출했던 영화 이 비버의 주인공으로 발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적임자잖아요. 우울증을 경험한 슈퍼스타였던 남자. 그러니까 그의 연기가 아닌 거죠.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코미디로 장르를 넣은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예요. 우울증을 모르는 거예요. 친구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겁니다. 저는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찾은 이만이 아니라 찾는 이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딸과 아들로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심하고 가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사람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제 은밀한 내밀한 부분들 제 아내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얘기하십니까? 나도 나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잃고 살아가잖아요. 유대교의 신비주의의 한 분파였던 랍비 주주야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왜 너는 주주야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맺어진 진짜 가족 안에서도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어렵습니다.
그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아들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누는 것도 어려워요. 형제 자매 간도 어려워요. 그런데 평생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가정교회에 모여서, 청년부 안에 결에 모여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 엄청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이죠. 그럴 때 이 노아라고 하는 자매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렵죠. 우린 대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냥 움츠리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활용해서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얼마든지 듀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만 철저히 지킨다면 동네 카페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는 못 모이잖아요, 요즘은. 정말 좋은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가정교회는 줌으로 맡겨놓고 정말 나의 목양이 필요한 그 가족과, 더 친하고 싶은 가족과 목자와 함께 저 자연으로 놀러 가십시오. 한 1박 2일, 2박 3일 그가 지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게 공동체지.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초청하고 싶어요. 저의 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 곧 인생입니다. 전 그 인생의 여행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기를 바라요. 저도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전 누가 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전 너무 기뻐해요. 좋아해요. 또 그렇게 하길 저는 원합니다. 그걸 어디서 해요? 공동체에서 하셔야죠. 가정 안에서 하셔야죠. 그 인생의 여정에 육신의 가족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가족이 그 여행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정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앞서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교회는 정서적인 연약한 사람, 정신적인 약자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품교회 이렇게 됐어요. 아, 정품교회가 진짜 교회 모습이겠구나. 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 우리 청년부 결이 정말 정품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다움과 너다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 그 여행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번 주 가정교회와 청년부 결 모임을 할 때 아마 삶을 말씀 읽기 질문을 나누시다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 아마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참여하신 가족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